미가서의 이 말씀은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그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하고 비교하자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미가서는 7장밖에 안 돼 있지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1959년이죠. 소련이 유엔에게 큰 동상 하나를 선물합니다. 2.7m짜리입니다. 그 동상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있죠. 그 소련이 말씀을 새겨서 선물로 보낸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린 소련이 동상을 보내면서 미가서 4장 2절의 말씀을 새겨서 보냈어요. 그 동상에게. 그 동상에 새겨진 4장 2절이 뭐예요? 우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전쟁을 안 하고요. 그 칼을 쳐갖고 농사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게 유명해요. 또 한 번 유명한 게 있습니다. 1977년 1월에 대통령 취임을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미국에서. 그때에 취임했던 대통령이 누구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그 카터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 선서에서 인용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사는 것이 아니냐, 그 선서를 합니다. 그게 유명해요. 또 유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마가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2장 6절에 나와요. 이게 엄청난 영향과 파급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가 7장밖에 안 되는데 이 미가의 이 활동 시기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하고 겹칩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분명히 미가 선지자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배경을 보면은 남유다 우시야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굉장히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았어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로보암 왕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별명이 하나 붙지요.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악을 행할 때부터 여로보암과 같은 악을 행하였다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경제적인 부를 이룹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를 이루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잘 살았어요. 경제적 부흥. 사실 여러분, 온 전 세계가 다 이거 꿈꾸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이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그래서 만나면 경제가 어렵대. 경제가 어렵대. 그런데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종교인들이나 다 이런 상황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경제의 부흥을 얻으면서 상당히 사람들이 메말라갔습니다. 이기주의, 종교를 이용한 또 다른 갈망,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를 소비하는 거지요. 그리고 가치관이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돼요. 이거를 아주 그냥 작은 씹으면서 경험을 해요. 결국 어디까지 이루어지게 되느냐?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과의 언약이 필요 없어요. 이제요. 잘 사는데 뭐 먹고 살만한 게 있는데요. 뭐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언약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이게 짐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휴, 바빠 죽겠는데 뭐 절기를 지켜. 아유, 뭐 이렇게 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 이런. 그래서 유월절도 잊어버리고, 번제가 뭡니까? 화목제가 뭡니까? 이런 게 다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축복, 하나님이신 말씀, 이런 게 사실 우리도 짐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거야. 아마 우리들 가운데에서 이 새벽 기도하면서도 아유, 이거 오늘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또 헌금은 꼭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아마 해봤을걸요? 근데 이게,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아, 나만 만족하면 됐지, 꼭 뭐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고, 뭐 꼭 도덕적으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압력으로 오게 돼요. 좀 편하게 살면 안 돼? 아, 이런 거 좀 하면서 살면 안 돼? 아, 이런 거 좀 하면서 살면 안 돼? 뭐 이런 거 좀 하면서 살면 안 돼? 이런 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짐이 돼요. 교회에서 그렇게 섬김, 희생, 봉사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압력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게 미가서에 고스란히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가운데에 저 북쪽 땅에 아수르라는 신흥 국가가 이 국가의 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야금야금 먹으면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이걸 위협으로 느낀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동맹을 맺어요. 야, 우리가 이거 같이 막아내자. 그리고 남유다 왕에게도 이거 같이 하자. 근데 동맹을 안 해요. 이 남유다가 우리 그런 거 안 할 거야. 그랬더니만 이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화가 나갖고 침략을 합니다. 그 포위를 당해요. 남유다가 뭐 요만하잖아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이때의 왕이 누구냐? 아하스 왕이에요. 자기 아들을 불에다가 태워 번제한 놈이라니까요. 이게 모압의 몰렉, 유행하는 이방신의 우상을 섬기는 풍습이, 그거를 왕이 앞서 나가 급하니까 지 아들을 태워버릴 거예요. 이걸 번제라고. 이렇게 몰상식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말을 안 듣지요. 이사야 선지자의 영은 말 안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누구에게 의존하느냐? 그 아수르에게 가서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 살려. 이게 하나님께 빌어야 되는데 아수르에게 가서 빈 거예요. 아수르는 잘 됐다.
이참에 명분을 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요, 시리아를요 2년 만에 완전히 찢어버립니다. 그리고요 그 뒤로 10년 후에요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갖고요 다 흩어버립니다. 그게 사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방 땅이 되는 거예요. 유대 지역 축복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완전히 찢어집니다. 그거를 남유다가 100년 동안 봐요. 100년 동안 봅니다. 그 현장을 똑똑하게 목격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까? 느끼는 게 없어야 됩니까? 이게 어떤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느끼는 게 있어야지요. 그리고 이 남유다는 100년 동안 아수르에게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조공이 100원, 200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죽을 맛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한번 얘기해 봐요. 하나님 이리 나와 보세요. 지금 이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 하면서 법정에 하나님을 세운 겁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러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나와봐서 얘기해 보세요. 이거 꼭 어디서 나오는 거하고 비슷해요. 욥기에서도 그랬잖아요. 욥기에서도 왜 내게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과거에 잊었던 은혜들을, 너희들이 짐으로 알았던 그 은혜들을, 너희들이 부담스러웠던 그 축복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열고 하는 거예요. 얘기해 보라며. 얘기할게. 이야기할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 그들이 잊었던 것이 있어요. 증거하죠. 출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이 뭔데요, 여러분? 출애굽은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베푼 구원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왜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표본 이야기, 기본 정석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을 통해서 정말 빌어먹던 야곱의 족속이 국가로 탄생하잖아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기 집도 없는, 자기 땅도 없는 빌어먹을 소작농이 땅을 갖게 되고 건물을 갖게 되고 10년 계획을 세우고 100년 계획을 세우는 부동이 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려 나오는데 그냥 데려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기억하냐? 그거 기억하냐는 거죠. 두 번째는 또 기억. 하나님이 이런 얘기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였다. 4절 말씀 보면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모세가 누군데요? 모세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이스라엘의 한 국가로 출범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줬고 하나님의 은총이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임하도록 길을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보냈는데,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아론도 이야기해요. 아론은 누구예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을 위하여 중재했고 하나님의 은총이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축복해 준 사람입니다. 이 아론. 미리암은 어떤 사람인데요? 여러분, 선지자예요. 여선지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불러 시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노래를 따라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해 주셨고 이렇게 은혜 주셨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죠. 이거를 잊어먹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3.1절이 되면 유관순 누나 자꾸 이야기해요. 잊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안중근 의사 잊어먹을 수 있습니까? 못 잊어먹어요. 모세 잊어먹을 수 있습니까? 아론 잊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미리암 잊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잊어먹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번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2번씩 말씀하고 뭐를 기억하느냐? 모압 왕 발락과 부올의 발락과 발람을 기억해봐라.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때 어떻게 했는데요? 여러분, 과거를 회상해 보면은 이 이스라엘 족속 아무 힘이 없었는데도 힘이 넘쳤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래서 이 주변의 나라들은, 주변의 부족들은 완전히 시기해져. 저들이 뭔데 저렇게 강하냐? 저들이 뭔데 저들이 저렇게 번성하느냐? 저들이 뭔데 여호와의 신이 저들만 지키고 보호하는가? 너무 시기가 나니까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얼마나.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모압 왕 발락과 부올의 아들 발람, 거짓 선지자 무당이죠. 그들이 산에서 그들을 저주합니다. 저 망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졸지에 축복받는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또 시딤과 길갈을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시딤이 어디입니까? 광야의 생활을 딱 마치는 지역이 시딤이에요. 요단 동편. 길갈은 어디입니까? 요단을 딱 건너자마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요 사이에서 요단강이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댐을 건축했습니까? 그들이 댐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좀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권사님 좀 어떠세요? 답답해요? 그렇죠. 답답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더구나 100년 동안
자기들의 가족 아니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야곱의 같은 족속이 아니에요? 열 족속이 거기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수르에서 산산이 작은 찢기고 망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서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기억한다. 은혜를 기억한다. 그게 뭡니까? 단순히 지나간 사건을 떠올리는 게 아니죠. 기억한다. 과거를 기억한다는 건 과거를 통해서 깨달은 것 진리를 자기 삶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없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뭐를? 죄를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거죠. 이때에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난 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확 짐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여기에서 참된 종교가 무엇인지 여기서 밝혀지고 있어요. 그게 미가서 6장의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왜 하면서 자기의 합리화를 하고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지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뭘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6절 보면 내가 뭘 가지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내가 뭘 가지고 경배를 해야 됩니까?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나갑니까? 이거 번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 조롱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조롱하며.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됐지요. 뭘 더 원해요? 그저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더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재물, 하나님께 이것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다 지키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 질문을 그들이 합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1년 된 송아지로. 뭘 더 바래요? 뭘 더 해야 됩니까? 민수기에서도 레위기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속죄제, 번제, 속건제 이들이 마치 다 행한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다 했던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다 했어요. 세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치고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됩니까? 이거예요. 이게 아하스 왕이 했던 일이거든요. 아들을 제물로 불살라 버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걸 드렸다고 지금 항변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많은 걸 드렸을지라도 한 가지 안 드렸어요. 그게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지요. 그 재물이 아니면 뭘 요구한단 말입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오늘 알고자 하는 거예요. 2022년도 새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그걸 알자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은혜와 복을 받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절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이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의의 길로 데려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사리사욕, 거기에 남의 땅을 빼앗고 남의 집을 빼앗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이게 똑같았어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다니까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었어요. 남의 땅을 다 뺏어버리니까 권력자들이, 부유한 상류층들이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 뺏었어요. 그게 공이냐? 그게 정의냐? 아니에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요,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썩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땅이 썩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땅이 썩고 있다. 옛날에는요, 바다가 썩고 있다. 그래서 고개 하나 더 늘어났어요. 지금은요, 뭐라, 온 우주가 썩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우주 살리기, 이 지구 살리기, 이 땅 살리기, 이 바다 살리기 운동이 한창이에요.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이거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어요. 여전도 회원들이 캠페인 하십시오. 남선교 회원들이 캠페인 하십시오. 온 교회가 캠페인 하십시오. 썩어져가는 지구를 살리려고요. 화학약품 줄이고요. 플라스틱 줄이고요.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왜 다 사치와 낭비와 탐욕으로 일어난 것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이 땅을, 이 우주를 창조했는데 그거 망가뜨리는 자들이 누군데요? 그걸 회복시켜야 되죠.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 우리는 그들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죠. 그 캠페인을 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사는 삶,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처럼 다 놀러 다니고, 남들처럼 잠을 다 자고, 남들처럼 쓸 거 다 쓰고, 그래갖고 부지런히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미가 선지자가 절기 따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거 잘못된 것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마음과 믿음의 삶이 무관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지요. 미가 선지자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과 무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또한 경건치 못한 방법으로 착취를 통해서, 투기를 통해서 얻은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겠다고 했어요. 이거를 미가가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은 7장밖에 안 되는데 66장이 되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거의 맞먹는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방법, 나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이 서귀포에서, 이 제주에서, 이 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서귀포 교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보여주신 선한 것들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